예, 욥기 10장의 8절로 12절부터 이제 나눌 건데, 오늘 욥기 10장 나누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그랬는데, 나를 빚었다는 건 나의 몸을 빚으셨다 그런 말이고, 이제 진흙을 이겨서 빚으신 것으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여기 만드셨는데 라고 할 때는 야곱의 예로 들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보내시기 전에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 베델로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랬는데, 그때 야곱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길러내심으로 나를 이 집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먹을 양식과 입을 옷 일체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원을 했는데, 그 길양식이라고 그러죠. 또 이루어토는 조서로 덧입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바단 아람의 그 노정에 양육하시되 야곱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비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최후로는 바로를 축복하고 12지파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빚으시는 것, 즉 지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만드시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희 근분된 토지를 갈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대신 흙에서 나는 채소를 먹다가 흙으로 돌아갈 건데,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여야 되니까 결국은 흙에서 지음을 받은 육신의 몸은 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속에 지어주신 속사람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부활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생하는 호흡을 지자들에게 불어넣으실 것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다라는 것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즉 다른 하나님 마귀 선악과 나무처럼 됐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의 가지가 되어진 아담 부부를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 이것은 비유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셨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에 대한 비유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모태에 잉태시켜서 형질을 갖춘 사람을 출문시킨 다음에는 저주로 먹이고 양육하면서 그 다음에 이유식도 먹이고 양육을 하고 단단한 식물도 먹여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을 하면 홍해를 건너서
당연히 이제 모태에서 출문이 되어지면 광야로 나와서 양육을 받는데, 먼저는 모세의 율법 말씀,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또 저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가 광야 끝 지점에 이르러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지고 단단한 식물을 당연히 먹여야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다른 선생을 보내셔서 이유식을 먹이는 스승을 붙여주시기 마련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장정들은, 하나님 미가엘의 군대 군사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늘의 군대로서 군장을 갖춘 다음에 전투를 해서 가나안 7족속의 왕족들을 다 진멸하고, 그 땅에, 이제 새 땅이죠. 그 땅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 시편 90편 3절로 6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건 창세기에서 2장 7절로 8절, 3장 19절 내용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모태에 조성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록을 진흙을 이어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즉 질그릇과 돌그릇으로 사람을 지어놓은 후에 그 사람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이야기를 했고, 먼저 사람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혼탁한 경유로 상징되어지는 유브라데 하수, 애굽의 나일 하수, 하수물을 마시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이제 핏물을 마시는 건데, 짐승의 핏물을 마시는 거죠. 그런 것은 봉학 선생에 의해서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으로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의 자녀, 즉 하갈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첩의 자녀로 상징을 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현대의 기독교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직 육에 속한 자식,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가라지만 기독교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로 7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는 이제 말이 달라지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들과 땅의 내력이니, 이건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 창조의 내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창조될 때는 천지였고 만드시던 것은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들이 뒤에 나온다. 이 문맥의 전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때 당시는, 이것은 땅을 간다는 것은 경작자이기 때문에 땅을 갈 사람은 훗날 오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죠. 그런데 아담 시대에는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담은 나중에 채소 농사를 해서 먹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유식을 먹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는데, 이 안개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저주를 받은 어떤 술사가 눈이 어두워졌고 안개가 올라오는 것과 같이 어두워져서 해를 보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를 하실 때 땅에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으로 보내서 고쳐주셨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놓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을 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람 속에 속부분들 영과 마음을 지어주셨다. 껍데기인 질그릇만 진 게 아니라 돌그릇도 속에 질그릇 속에 지어주셨다. 그 말이죠.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음이라. 여기 흙이라는 이 용어는 티끌, 재, 먼지 등으로 표현되는 아파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질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겉사람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영생하는 도에 대해서 뱀의 말을 오해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그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양념을 이것저것 쳐가지고 뒤범벅을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니라 결단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소위 휴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이 휴거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육의 몸은 이 생에 잠시 잠깐 육신에 붙여주신 호흡으로 기식을 하는 동안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생하는 호흡을 다시 받아서 영이 거듭난 후에 혼이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구원 과정을 거쳐서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혀진 속사람이 영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이상을 다 명확하게 장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들인 주님의 종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점점 줄여서 그 성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할 때 티끌과 같은 나라도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흙이라는 용어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 티끌 혹은 먼지 또는 재 등으로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이 아파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겉사람은 아파르, 진흙, 진토, 티끌, 재, 먼지가 근본이다 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욥기 21장 25절로 26절 같이 찾습니다. 빨리 성경을 찾습니다. 욥기 21장 같이 펴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티끌 속에 넣고 그들 위에는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대표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는데 생명의 주인께 맡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죽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으면 영원히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사후에는 영원토록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혈육을 입은 자연인은 짐승도 흙을 통해서 흙으로 지었고 사람의 겉사람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의 주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온전케 되어져서 영생의 저수에 들어가지 못할 바이면은 짐승의 죽음이나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현세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혼에 영원히 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영혼에 영원히 쉼이 없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다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진리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여기 말하는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람과 짐승 인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인간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혼이라고 우리 번역에는 되어 있지만 이건 루아흐, 이것은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진흙, 개, 티끌, 먼지, 진토 등으로 번역을 하는 아파르라는 용어라는 건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티끌이라는 용어는 뭐 요즘에 현대어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라 이제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공기 중에 섞여서 공기를 타고 흐르거나 물체 위에 쌓이기도 하는 매우 작고 가벼운 미세먼지, 분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참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길그릇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을 모아서 한 줌의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침으로 상징되는 말씀으로 이겨가지고 아담을 이렇게 지으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미를 지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아버지 허리에 있던 아담이 된 그 씨를 아담의 어머니의 태로 옮겨서 모태에 잉태되게 하시고 흉질을 다 갖춘 다음에 출문시킨 다음에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 있는 청년으로 양육 기르신 후에 그 청년을 처녀와 혼인시켜서 부모를 떠나게 하는 과정, 하나님의 생명의 그 순서, 질서, 과정,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창세기에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한 아담과 그 아담을 위한 배필과 생명의 연합을 맺을 때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인류의 조상이 무슨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떠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인류사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윤리 도덕을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사나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선악과의 독이 그 사람 속에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는 천연적인 사람이요 자연인이니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무시한다든지 생명의 근본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생명률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거듭나가지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온전케 된 성숙한 자들만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세속 교계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비밀스럽게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또 주의 증인들, 금기름을 붓는 증인의 사명을 맡은 종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가서 단단한 식물을 감추인 만나를 먹음으로 어린 양의 것으로 중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이제 종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계에서 기독교계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 많이 자랐다고 해도 청소년기에 이른 신앙인들은 다 그곳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어느 누구에겐가 온전케 되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중매를 받으시는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욥기 10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소장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변증할 때 인용하는 말입니다. 야,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 이런 표현은 조상의 허리에 있는 생명의 씨를 반죽, 젖지라고 하는 건 이제 반죽이라는 용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고운 가루의 반죽과 같이 그 반죽 속에 생명의 씨를 섞어서 감춰서 모태로 옮겨서 심으실 때 반드시 이것은 영적 적용으로 할 때는 기름을 부으시되 기름 속에 진리의 말씀 씨를 섞어서 모태의 난소로 옮기는 거예요. 모태는 좌우에 나팔관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편에서 한 알, 저편에서 한 알을 낳게 돼 있죠. 그런데 남자는 그건 묽은 반죽, 여기에 이제 젖과 같이 쏟는다 이렇게 하고 엉긴 젖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고운 가루를 반죽한 것과 같은 묽은 그러나 기름, 흐르는 그런 기름 속에 진리의 말씀씨를 섞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옮겨 붓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것은 아버지 허리에 있던 생명의 씨를 모태로 옮기는 그런 과정을 빗대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셈족은 이런 말들은 은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깊이 생각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모태 계란된 아래 나라고 하는 시를 착상시킨 후에 모태의 양수 주머니 태에서 형질을 갖추기까지 길러내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해산하게 하신 다음에 젖을 먹여서 유하는 기르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여서 기르게 마련이고 청소년기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자기 스스로 먹도록 기르게 마련인데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낳으면 사람을 기를 때 부모님은 자식을 속사람을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길러놔야 되기 때문에 양육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시부나 시모님, 나의 친정아버지와 친정어머니가 이제 상견례를 할 때 자기 며느리짜리에게 몇 마디 말을 툭툭 던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시부는 어른이기 때문에 인생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얼마만큼 지각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나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나의 손주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느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시아버지가 무슨 밥 먹으려고 무슨 친정 며느리 친정 가족들과 만나서 뭐 밥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한 날인 것이죠. 이 처녀를 내 집에 들였을 때 내 집에 내 아들, 딸들, 동기관들과 우애해가면서 내 집안을 잘 컨트롤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도록 잘 양육을 받았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보는 거죠. 저주의 말씀은 어린아이 식물인 초등학문 곧 인간철학과 조문의 율법 말씀을 상징한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라고 그랬죠. 이것은 웅학선생들에게 맡겨서 즉 모세의 제자들에게 맡겨서 초등학문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또 먹이는 거예요. 그 이유식을 먹이는 사람의 대표는 세례 요한이었죠.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데 나가는 말씀을 먹이는 분은 예수님인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하는 만큼 교육하는 선생님도 꼭 그때 필요한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부여받은 주의 종들인 사역자들은 금 항아리에 보관한 감추인 만나로 대학 교육을 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세속 교계에 아직도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음료 일곱머리들을 땅의 왕족들을 박차고 나와서 반드시 구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초대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더 완전하게 하는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영과 생명의 말씀이 믿어져서 생명률에 따라서 온전케 된 정절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간 신부가 다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15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체질이라고 할 때 이 예체라는 것은 주로는 사람의 틀, 그 사람 틀이 잡힌 사람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조직, 구조 이런 말이지만 그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뿐이다 그랬는데, 이건 티끌, 진토 이런 데 사용하는 말로서 이 아파르라고 하는 용어, 먼지뿐입니다. 티끌, 재, 진흙, 반죽, 고운 가루를 이겨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진흙을 그의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붙여주시는 이야기 의미했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서 밝히 봐야 된다. 시편 139편 13절로 19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그랬는데, 이 장부의 각 기관들은 생명의 근본이죠. 혈육의 질그릇의 생명은 장부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장이나 그 다음에 심장이나 다른 장부들이 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때만 육신의 몸이 무너지지 않고 보존될 수가 있는 건, 이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 들어가고 지라에서 쓸개물을 분사시켜 줘 가지고 음식을 소화하게 하고 창자로 내려가게 만들고, 창자에서 신선한 음식물은 흡수하고 돌기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항문을 통해서 다 배설시킵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정교함인가를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물 속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장과 신장을 통해서 걸러내 가지고 맑은 피와 그 다음에 폐장을 통해서 맑은 공기를 온몸에 이렇게 운행시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진짜 전능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자, 그런데 15절에, 시편 103편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은밀한 데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은밀한 데와 깊은 곳에 대해서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되는데, 은밀한 데라는 이 세테르라는 용어는 숨겨진, 가려진, 덮여진 그런 의미로서 본문에서는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용어, 은어로 사용한 용어이고, 깊은 곳,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타그티, 이 용어는 주로 하체라고 번역을 했고, 낮은 곳, 모태 속, 자궁, 음부의 깊은 구덩이,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여기 형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뼈대가 자라게 하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하는 모든 과정을, 즉 잉태시키고 그 다음에 형체를 이루도록 10달 동안 모태에서 길러내시는 과정을 의미한 거예요. 형질이라고 하는 이 골렘은 뭔가에 쌓여있는 것,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상태, 태아가 모태, 생명싸개인 모태에 쌓여서 그 태아가 자라는 그 태반과 함께 태아가 자라는 그 모태는 양수주머니죠. 뭐 이건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말씀이 내 생명의 근본이라 해요. 모든 만물과 만상과 모든 있는 것들, 만유의 근본은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조물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유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런 모든 말씀을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여기 귀 쓸 그릇을 이라는 것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된 사람의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이 쓸 그릇이라는 것은 단순히 흙그릇이다라는 뜻으로서 단순한 질그릇은 결국은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속의 장부로 상징되어진 속생명이 거듭나서 온전케 되어지지 않은 혈과 육은 가만 놔둬도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무너지는 날이 온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윗의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즉시로 비우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영과魂과 몸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릇의 긍휼의 그릇이죠. 그런데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거듭난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서 흙을 뭉치듯 이라는 이런 말은 진흙이나 한 줌의 티끌과 같이 본성상 깨어지기 쉽고 바람에 날리면 흩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의 몸을 강조하면서 욥 자신이 진흙 그릇과 같이 바람에 날려버릴 티끌로 조성된 백체가 이제 곧 깨어지고 하나님의 입기운인 바람에 날려서 없어질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호소하느라고 한 말입니다. 욥기 10장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욥기 10장 9절 그 다음에 10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티끌, 아파르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의 몸을 지은 재료인 진흙이며 첫 아담의 타락 후에 아담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 채소를 먹고 살다가 결국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심으로 종신토록 흙을 먹도록 저주하셨던 뱀의 먹이로 돌아가도록 선언하신 이 말씀은 혈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무너진 다음에 마귀의 것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혼은 마귀의 것으로 돌아가게 마련이고 영에 있는 혼은 영광의 성으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입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인류사나 무슨 윤리도덕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되는 문제, 이것을 다루는 것이다. 당연히 중매자들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욥기 10장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지수되었으며 옮긴 것처럼 옮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본문은 생명의 씨가 아비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로 옮겨져서 잉태되는 과정을 묘사하는 히브리식의 표현으로서 이건 은어입니다. 셈족은 항상 이런 은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은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긍휼의 그릇, 은혜를 입을 만한 자라는 건 누구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밧세바를 의미하지만 이 밧세바가 왕궁의 그 시간에 저녁 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낮에 더운 시간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운동 삼아서 거니는 그 시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바라보면 자기 집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문을 열어놓고 의도적으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유혹을 하는 거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오게 만든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생명의 나을 맺었는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내가 수태하였다라고 기별을 왕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다윗에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즉시로 내가 잘못했다.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그날 이후로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생애를 충성스럽게 드린 하나님의 주인이 되었어요. 자,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후에 자신의 영과魂과 몸 전체를 남은 생애 전체를 주님 자신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으로 드리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제사, 신약이 말하는 참 예배인 것이다.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위선적으로 외모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드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큰 음료 교기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빚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양다리 걸치는 가르침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속에서 뭘 믿습니다 말입니다 뭐 이런 것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기독교계에서 지금 뭔가를 잘못 가르침 받고 있는 거예요. 다 거듭났다 그래요. 그렇지만 금령의 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못된 나무 아래에 가서 또는 돌덩어리가 나를 낳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대적의 반석, 마귀의 영으로 난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속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전심을 다해서 충성스러운 지혜로운 종으로 다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증인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바람의 일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그 아이가 태 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너를 알지 못하지 않냐. 너는 알지 못하지 않냐. 생명의 주인께서는 아는 일이지 않냐. 그 뼈의 골격을 먼저 세우신 후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가지고 흉체를 갖추게 만든 다음에 술문하게 만드는 이런 비유. 술문한 이후로도 젖을 먹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교육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오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셈족은 조상의 허리에 있다가 모태에 부어진 생명의 씨가 자궁에 착상하여 수태하고 모태의 양수주머니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서 출산되는 것을 생명의 신비로 보았으며 출산되면 한 살로 칩니다. 이 셈족의 특징이죠. 낳자마자 한 살이죠. 왜? 잉태로부터 생명의 날수를 계산하기 때문인 거예요. 수태되면 생명이
날수가 시작된 걸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 나이로 계산한다 해가지고 야베 쪽 속들은 2살 된데 1살로 치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욥기 10장 11절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라고 그랬어요. 모태에서 된 아기가 모태에서 형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이건 은어입니다. 여기서 흙을 뭉치셨다라고 표현을 한 이 말씀은 어떻게 뼈와 힘줄로 나를 뭉쳤다 이랬는데 욥기 10장 9절에서는 흙으로 뭉쳐서 나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뼈와 힘줄로 뭉치는데 모태에서 뭉쳤는데 모태 속에다 무슨 밖에 있는 무슨 흙을 가지고 뭉쳐서 모태 속에서 뼈를 만들겠어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모태 속에 첫사람 흙에 속한 아래에서 난 하체의 은밀한 것에서 잉태되어서 난 첫사람은 다 흙에 속했고 저주받은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을 파상하시는 토기장님께서 잘못된 그릇이니까 이 그릇을 언젠가는 깨는 날이 온데 이 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위로부터 오는 젖으로 영의 몸으로 덧입혀진 후에 육신의 장막을 깨고 온전케 된 속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속사다. 성경은 그러므로 인류사나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잉태시키고 형질을 갖추게 만들고 술문하게 만들고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여서 속사람이 장성한 처녀의 신분이 되었을 때 정조를 지키는 처녀교회로 데리고 와서 양육해서 정조를 지키는 한 처녀가 되도록 단체적으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건축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증인들, 중매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기독교 계에 지금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라더니 뭐 이런 투로 땅의 흙으로 아담을 빚어서 만들었다라든지 이런 이상한 말, 알 수 없는 말, 그런 그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가르침받는 축복을 다 받아서 음료교계에 섞여 있는 곡식들인 어린아이 신자들, 청소년기에 이른 신자들 다 그곳에서 음료의 일곱 머리들에게 갇혀있지 말고 세상 교회 종교 조직에 갇혀있지 말고 뛰치어 나와서 그의 영과 신부가 오라는 것으로 다 와서 증인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완전한 새로운 가르침을 다 받아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받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